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정말 반가우신가요? 정말 반가우신가요? 그러면 한 번 더 웃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광 가운데 이 시간도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저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임하시리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주의 기뻐하는구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분을 보고
받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아멘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전정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존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한량 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과 귀가 감기어져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판단에 묶여서 여전히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삶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 속에서 갇혀서 주를 믿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써 주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제5대 담임 목사 취임 절차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0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내면을 튼튼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요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동성애, 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고 인공지능, 짐승복제, 인간복제 등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드는 참담한 일이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해져가는 이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은 진화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앞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난무하겠고 더 많이 양산이 될 터인데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장년 세대가 먼저 깨어서 울부짖으며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훈배를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신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20, 30, 40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파되어 교회가 더욱 젊어지게 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장년들이 교회의 총체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섬김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전통들이 잘 이루어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과 치매와 수술 이후 후유증과 같은 중대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약도 쓰고 있습니다. 또 병원 입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답답한 현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성도들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며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나눔의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예배 참석하신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한 분이 하셨어요. 우리 박은성 권사님, 박영초 성도님 가정이 오늘 방문하셨어요. 우리 어디 계신지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3040 그때쯤 되시나요? 네, 40. 네, 우리 선교회에서 잘 또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장 모임이 이제 처음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연초 연말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제 목장이 편성되어져서 오늘 첫 번째 목장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목장 모임 장소는 우리 식사하는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목장별로 그 자리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아직 잘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게시판을 보시면 제가 몇 번째 목장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시고 그 자리로 가셔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목장 정식 목장 모임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목장을 인도하실 분들을 이번에는 교회가 임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이제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이제 목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장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째 주에는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선교회 모임을 갖지 않고 목장 모임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그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어요. 근데 취임식을 많은 분들이 아주 힘써서 준비해 주셔서 제가 오늘 목장 모임도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리더 되시는 분들, 오늘 목장 리더는 그 제일 위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이 임시로 하시게 되어질 텐데 그분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아이스크림 식사 전에 말고요. 식사 후에 받아가시면 같이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말씀 나눔 칸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이 매주마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어떤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미리 읽어봐 보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셔서
뭐 사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과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아주 잘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다가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요 기도회와 연관되어져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도 좀 우리가 풍성하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지리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긴 하지만 수요 기도회가 좀 풍성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 선교회 회장단 모임을 갔는데 선교회 회장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 교사 헌신 예배처럼 선교회가 나와서 헌신 예배처럼 우리가 한번 수요 기도회를 섬기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바로 잡아버렸죠. 그 말을 바로 잡고 그래서 우리 선교회별로 좀 수요 예배에 오셔서 파수꾼처럼 우리 수요 기도회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교회 회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3월 12일 날 이미경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미경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아마 후원하는 선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독자적으로 자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청년부 예배도 좀 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꼭 기록을 해주세요. 지역 해당되어지는 지역에 그래서 신방 일정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봉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뉴질랜드 교육부 주관 무료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단 영어로 진행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렉퍼스트 클럽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로 진행되어지는데 혹시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숙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로 봉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광고는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암 투병하시는 분들, 오랜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수술받고 회복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특별하게 좀 광고하고 싶은 광고가 있는데 올 한 해 저희가 성경 통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한 60 몇 명, 한 거의 70명 가깝게 참여하셨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성경 통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신약 성경을 읽겠다 올 한 해 동안. 그런데 벌써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1년치를 2달 만에 다 읽어서 우리 아동부의 이태은 우리 아이인데 벌써 신약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미래가 너무 밝죠? 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도전 받으셔서 말씀 밀리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밀리면 밀리는 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읽어야 될 걸 먼저 읽으세요. 그래야지만이 킵업 할 수 있습니다. 밀린 거를 읽으려고 하면 나중에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끝날 때쯤 읽으시고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을 읽는 것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월 중순, 3월 중에 구약 성경을 전체 개관하는 특강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약을 전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성경 통독반에서 나눔이 있는 통독반이 있는데 나눔도 아주 너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3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지고 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처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13조 5천억 원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13조 5천억. 감이 없으시니까 놀라시지도 않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2022년 한 해 백신 판매로 62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제약회사의 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지금은 제일 윗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개발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나스 솔크라는 분을 아시나요? 조나스 솔크. 네,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누구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분, 소아마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조나스 솔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백신 특허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을 무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을. 특허는 없습니다. 저 태양을 특허 낼 수 없듯이. 특허는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태양을 특허를 낼 수 없듯이.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자기 혼자만 독점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을 하고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조나스 솔크입니다. 타임지는 이 사람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 그 사람 밑에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우리 모두는 조나스 솔크에게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나스 솔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걸 다 무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 출신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이 수단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공의, 정의, 사랑, 자비, 용서 등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갈 백성들을 우리로 부르시고 모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은혜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그분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강조해서 전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실 성경은 이걸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할 텐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나중에 하려고 해요. 이제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 그 오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는 빼고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하늘나라 아니면 천국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강의를 좀 마련하려고 해요. 그때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사실 잊어버렸어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학자들이 복원을 했습니다. 여호와 아니면 야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 뭘 붙였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같은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너무 개인화되어져 있고 너무 복음을 작게 만들어버린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건가요? 네. 이 목사님은 와서 자꾸 헷갈리게 하시네. 정확히 알아야죠. 천국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하기보다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천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 흔적으로, 그 증거로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과 평강으로.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국이 있을 만한 곳을 한번 쳐다봐 보실래요?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시겠습니까?
다 하늘을 쳐다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것 같으니까 천국을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 세상 우주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마치 저 하늘나라의 어떤 세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두는 것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이 어떤 뜻이냐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것이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교정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분투. 모르셔야지 제가 또 전하기가 좋으니까.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말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프리카 언어는 담고 있어요. 우분투.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냈습니다. 저 나무 밑에다가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바구니를 놓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어요. 너희들 중에 1등으로 달려간 아이에게 그 모든 과일을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해서 요이 딱
땅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기대한 건 뭐냐면 그 중에 빠른 아이가 막 달려가서 그것을 딱 차지할 걸 기대했는데 모든 아이가 손을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치고 나가서 그 모든 과일을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아이가 다 손을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다 같이 가니? 한 사람이 빨리 뛰어가면 다 네 것이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분투.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픈데 나만 기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혹시 가끔씩 가시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혹시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 전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나만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일 뿐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공동체로서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11번에 걸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지 못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돕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로 그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 먹고 잘 산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실현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작은 일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섬기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